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쟁은 베다웬 너머까지 번졌습니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 있었어요.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 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를 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이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요나단도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을 수행했다라고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요나단과 다르게 오늘 사울은 금식을 선포함으로써 자기의 힘이 아닌 이제 굶주림으로 배고픔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전쟁에 있어서 금식을 선포하는 것도 이런 일종의 하나님께서 전쟁을 수행하시는 방식 중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본문에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사울이 이 금식을 명령을 하고 수행하는 그런 과정들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예배의 차원, 하나님의 전쟁의 차원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굶주림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빠른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의 어떤 한계를 쥐어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효율이 굉장히 나빠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거기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숲으로 들어갔는데 들녘의 땅바닥에는 꿀이 있었어요. 군인들이 숲에 이르러서 보니까 이 꿀이 흘러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됐는데 이 맹세한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손가락으로 찍어서 입에다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의 아버지가 군인들에게 그런 맹세시킬 때 듣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전장에 나갔기 때문에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내밀어서 그 끝으로 벌집에 든 꿀을 찍어서 빨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치게 됩니다. 그때 군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나서서 그에게 알려주기를 임금님이 누구든지 오늘 무엇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군인들에게 철저히 금식하도록 맹세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탄식을 해요. 내가 잘못했구나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셨다라고 아버지의 판단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단어의 다른 표현이 아간이 하나님 앞에 배신을 해서 여리고에서 나는 것들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야 되는데 자기 것을 취함으로써 이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죠. 그때 이제 이 아간이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 동일한 단어가 이제 사용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아간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 같아요.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또 그런 계획들을 통과하면서 승리를 경험을 하고 있는데 사울은 오히려 자신의 전쟁, 나의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승리로 바꾸기 위한 금식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금식 조치가 사람을 살리는 행위가 아니라 오늘 보면은 저주의 행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하나님의 저주를 자기가 스스로 내리려고 함으로써 어렵게 만드는 것이 연결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실제로 이스라엘을 어려운 상태, 배고픔 상태, 굶주림의 상태로 만드는 것은 이
저주를 어긴 요나단이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라, 이 꿀을 조금 찍어서 맛만 보았는데도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치는데 오늘 우리 군인들이 적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그랬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라고 그렇게 요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바로 그날 믹마스에서 야알론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고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사울의 전쟁의 비극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 이제 연결이 됩니다. 군인들은 약탈하여 온 것에 달려들어서 그 가운데에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마구 끌어다가 땅바닥에서 잡고 핏째로 고기를 먹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낮 가운데 하지는 않았겠죠. 이제 이스라엘의 개념에서는 하루라고 하는 것이 밤에서 밤까지이니까 하루가 끝난 그 밤의 시점에, 전쟁이 끝난 그 밤 시점에서 양과 송아지를 이제 먹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핏째로 먹게 되는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본문 살펴본 것처럼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어졌기 때문에 피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고기를 이 핏째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승리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은 전쟁임을 확실하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자신들의 욕망과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일을 위하여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사울, 그리고 그들의 승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결말을 맺을 것인가, 그의 통치가 어떤 결말을 맺을 것인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립니다. 보십시오, 백성들이 핏째로 고기를 먹어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사울이 말하기를 당신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였소, 큰 돌 하나를 여기 나 있는 곳으로 굴려 오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또 지시하기를 당신들은 백성에게 두루 다니며 알리시오. 이제부터 누구든지 소나 양을 내게로 끌고 와서 이 돌 위에서 잡아서 먹도록 하고 고기를 핏째로 먹어서 주님께 범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르시오. 그날 밤에 백성들은 제각기 자기들이 차지한 소를 끌어다가 거기에서 그 돌에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주님께 제단을 하나 쌓았는데 이것이 그가 주님께 쌓은 첫 제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과 예배가 빼놓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시는 고기가 굉장히 비싸고 또 굉장히 이제 부유한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쉽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핏째로 먹는다는 것은 예배 행위가 전혀 빠져버린, 자기들이 도축하고 자기들이 이제 취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생명에 대한 존중감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가 화목제를 통해서도 살펴보듯이 이 제사장이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고기가 나누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행위로서 고기를 베푸는 장면은 이제 원래 기능을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의미심장한 건 뭐냐면 사울이 쌓은 첫 제단이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쌓은 첫 제단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 제단을 쌓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본문이 주님께 제단을 쌓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에서 제단 쌓는 것이 완성되지 못하고 진행되던 차에 중단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본문의 의미를 좀
생각을 했을 때에 이것이 첫 재단이 아니라 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을 때에 이 중단된 예배, 중단된 재단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저주를 사용해서 전쟁을 사용하려고 했고 예배 또한 중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저주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을 하려고 했고 예배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라면 사울은 자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저주로 말미암아서 정말 영웅과 같은 모습으로 전쟁을 수행해낸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해낸 요나단을 오히려 저주에 빠지게 만드는 이런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울의 경건한 척하는 어떤 신앙적 모습들, 신앙적 행위들이 오히려 사울을 계속해서 위기에 빠뜨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는 데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이렇게 겉껍질의 그럴싸한 형식을 지킬지라도 그 모든 형식들 가운데에서 실패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들이 성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그 열매들을 맛보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핵심 가치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드리는가, 그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이 신앙적 모습들이, 그 근거들이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근거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행동과 모습으로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참된 신앙을 회복하고 참된 신앙의 모습 위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게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 핵심적 가치, 가장 근거가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왕으로 삼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쓰러지고 무지한 모든 삶의 모습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 되시는 삶에서 오는 승리와 놀라운 열매들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